성탄절 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또 그림과 상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탄절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라고도 하고 산타클로스라고도 하고 선물이라고도 하고 카드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금이 최고야, 크리스마스 때에는 현금 주고받는 게 최고야. 각자 나름대로의 크리스마스의 상징과 중요한 의미를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리나 산타클로스는 이미 상업화된 이후에 만들어진 상징물이고,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상징은 무엇일까? 원래 처음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원형 속에 담겨있는 가장 큰 상징은 무엇일까? 두 가지가 크리스마스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첫째는 하늘의 별입니다. 밤에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던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별, 이 땅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에 제일 꼭대기에 별로 장식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구유입니다.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워 계셨는데 그 구유가 크리스마스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유가 되어서 예수님 내 안에 다시금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구유가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2장 성탄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중에 천사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놓치지 말아야 할 상징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2년 성탄절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표적인데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은 곧 너의 주님이 되신다. 여기 구주다,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이 예수님을 표현한 세 가지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주는 어떤 의미입니까? 소테르라는 말은 구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과 죄와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 건져주실 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두움 가운데 사는 모든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면서 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주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인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둠과 죄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성탄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이 땅의 많은 것 가운데
진정 구원자는 그분뿐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탄절이 될 때 이 성탄절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진정한 나의 왕과 주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이번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나타나는 진정한 성탄의 표적을 경험하는 성탄절이 된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그니처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기적이 있고 이적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표적으로 표현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 이적은 뭐예요?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이적입니다. 이 기적과 이적이 살펴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이적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내 영혼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는 과정을 아시죠?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나요?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이건 신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표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교훈으로, 표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다시금 새로워지고 능력의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에 대하여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고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신다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그분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죽음의 문제를 다 담당하실 분이라고,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진정한 주인님이 되신다. 왕이 되신다.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신 것,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탄의 표적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새롭게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약의 사건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날이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날인데,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탄절에 내 영적인 삶의 새로운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시죠?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라는 말과 이 마스, 메스, 미사라는 말에 합해진 말이거든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마스는요 미사거든요. 예배드리는 날이거든요. 성탄절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하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것에 매이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표적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다, 성탄의 표적이다. 근데 그 표적이 무엇이라고요? 아기를 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인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기로 나타나셨다, 아기로 태어나셨다, 아기가 되셨다. 이것이 성탄의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탄절에 우리가 주목할 성탄의 표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아기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인으로 만드셨거든요. 하와도 성인으로 만드셨거든요. 그것처럼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늠름한 장군처럼, 왕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등장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갓난 아기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당시로 이야기하면 인간 취급받지 않는 갓난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거든요.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신 분, 작은 자로 오신 분, 갓난아기로 오신 분.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을 성탄절에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분의 자리까지 내려갈 때에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헤로드 왕,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 지극히 낮은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우리들의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낮추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30년간 사시고 3년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어요. 사람이 겪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으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탄절이 될 때에 성탄의 표적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1950년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그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많은 일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일화 가운데 하나가 흥남철수작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막 북쪽으로 올라가던 우리 국군이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때 흥남부두에서 한국군, 유행군, 그리고 피난민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철수하는 그 작전이 있었어요. 그때 피난민들이 몇 명이나 이렇게 배를 타고 내려왔는가 하면 10만 명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피난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을 실었던 배가
그 메로디스 빅토리아호예요. 얼마나 많이 실었는가 하면 14,000명이나 싣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건 화물선입니다. 부산에다가 이렇게 화물 내려놓고 이게 지금 철수한다니까 가서 군 장비며 장병들 실어 와야 된다고 해서 막 부랴부랴 이렇게 흥남으로 갔거든요. 이 배 안에는 항공유 300톤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들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폭발하면 옆에도 피해를 입으니까 위험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자를 싣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실어달라는 거예요. 그때 싣기로 사람들을 태우기로 결정했던 그 선장 이름이 레너드 라루라는 선장입니다. 30대 젊은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지금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물자를 실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군 장비를 실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피난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실어 데려와야지, 태워와야지. 그렇게 해서 14,000명을 그 배에 실었어요. 이틀 동안 12월 23일 날 출발해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정오에 거제도에 도착했거든요. 이틀 동안 배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앉지도 못했어요. 다 섰어요.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서서 이틀 동안 배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이틀 동안 아이가 5명이나 태어났어요. 그 와중에. 그래서 그 아이들 이름을 지었죠. 김치 1, 2, 3, 4, 5. 김치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때 라누 선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때에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이때에 내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10명, 100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는 어렵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좀 비우고 낮추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품고 용서하며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의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리고 세상의 욕망들을 다 비우고 오직 주님의 영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때에 성탄의 표적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신다고요? 구유에 뉘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라는 것은 마구간에 있는 말 먹이통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아니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구유, 이렇게 여물통에 누워 계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왔어요. 여관을 두드립니다. 만삭의 몸으로 좀 우리를 하루 머물게 해달라고. 그때 여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관이 가득 찬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오늘 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이것이 성탄의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에 꼭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구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유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구유의 심령, 구유의 영성이 될 때에 진정 성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낮은 자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걸 보십시오. 다 품으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손가락질 받는 자 다 품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왔다고.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것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신 모습이고 구유의 마음과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구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오늘 천사의 찬송이거든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성탄 찬송, 성탄 메시지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구유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심령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 그것뿐만 아니라 낮아짐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희생의 영광, 그리고 성육신의 영광, 그 영광이 예수님을 품는 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평안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유는 참 보잘것없어요. 냄새도 나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품는 순간 거룩한 심령이 됩니다. 변화되는 심령이 됩니다. 새로운 의미를 가진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꼭 기억할 것,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구유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몇 년 전 독일 베르린의 한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도소를 섬기는 목사님, 죄수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재소자들과 함께 성탄절 연극을, 성극을 준비했어요. 성극에 참여할 사람, 그랬더니 14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 14명을 10명은 천사 복장으로 흰 옷을 입히고 천사의 찬송을 부르고 천사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 10명은 천사들로, 그리고 4명은 목자들로 이렇게 분장을 해서 성극 연습을 시켰어요. 성극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제 소감을 한마디씩 하라고.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도둑질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사람을 죽여 사형수가 된 사람입니다. 감옥 생활이 너무나 따분해서 내가 연극한다고 손들고 저는 목자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연습 활동하는 잘 몰랐는데 자꾸 연습하면서 서서히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둡고 추운 들판에서 몸을 웅크린 채 죄와 죽음과 무의미와 낙심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천사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자인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왔습니다. 천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오늘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울림이 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믿음을 갖게 되니까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늘의 평화가,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며칠 후면 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영광과 평안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신 날이에요. 예수를 보내주신 그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안에 영광도 평화도 생명도 기쁨도 내 안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유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 다시금 새로운 의미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 그것이 성탄 표적의 신앙으로 이번 성탄절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보내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